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 연구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의 치명적인 계략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미호경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거의 없죠. 미호경은 선사시대의 공룡 화석처럼 성경에만 등장하는 캐릭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미호경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미호경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호경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저희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도 없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돌멩이를 들어 치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꿋꿋하게 외쳤던 것처럼 저도 그런 운명인 셈이죠. 그렇다고 제가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말씀이라도 우리네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미혹시키는 데 성공한 미호경의 치명적인 계략에 대해 보고 싶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죠. 위의 구절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관리권을 주셨고 생계의 걱정과 노동의 의무도 없이 마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유혹하고 있죠. 사탄이 하는 유혹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독침이 있습니다. 그 독침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구절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한 사탄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려서 자신들이 얻을 유익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사탄의 치명적인 계략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4장 6절 말씀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또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이에요. 위에 세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시험도 아담에게 했던 계략과 똑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게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려서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는데 성공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사탄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 초대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미호경에 속아 넘어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사탄이 이들에게 미혹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에게로 정확하게 자신의 유익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호경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졌거나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로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네 교회의 전도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아닙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에 관심을 던지고 있죠.
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죄악된 백성들이 회개하여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우리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축복에 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규칙적으로 다니는 교인들의 목적이나 속내나 동기는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에서 얻을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 목록도 대형교회가 되어 목회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속내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고, 교인들의 기도 목록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축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1분짜리 영적기도를 마쳤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이 땅에서 얻을 세속적인 축복을 위하여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는 미혹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제사는 원래 예배라고 번역했지만 헬러 라트 레이아라는 원래의 뜻이 바로 제사예요.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삶에 올곧이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게 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목적이나 속내도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혹의 영이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속여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